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적인 풍요, 또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이 성공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저 정도는 좀 누리며 살아야 가지 않을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우울했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강하고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당시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또 물질과 쾌락,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겼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교회를 지켜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한 한마디를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욕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과 탐욕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을 더 붙들게 만드는 돈과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돈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돈에 붙들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속된 욕망의 핵심은 외부의 소유보다 내부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원하고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도망하다, 반복해서 멀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된 욕망은 가까이 두고 다뤄도 되는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즉시 멀리해야 할 영적 위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된 욕망은 대개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고 또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유혹과 욕망 속에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단호히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된 욕망 앞에서는 이성보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지 좋은 것을 더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삶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된 욕망을 옆에 두고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이라도 계속 가까이 하면 결국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속된 욕망은 처음에는 우리 안에서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적셔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죄의 유혹과 욕망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죄의 유혹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 보디바르의 신임을 받고 그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왜 도망쳤을까요? 왜냐하면 그 유혹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이 무너질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 끝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의 자리에서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자기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돌아서서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피해야 할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 게임, 취미 활동, 넷플릭스나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옆에 가까이 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해야 할 것을 분명히 결단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지 피해야 할 것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를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며라는 이 단어는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쫓아가다,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준히 끝까지 이 경건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6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데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의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렵고 부담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온유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응답이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덕목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경건한 생활이란 단순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정령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섯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다라는 이 말도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따르며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하고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본문에서 말하는 동목들과 매우 유사하죠. 이것은 경건한 삶이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매라는 표현은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이 결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노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면서 그 삶이 결코 편하고 저절로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길이 아니라 분명한 싸움이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 표현은 군인이 전투를 치르는 모습이나 어느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힘을 다해 겨루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싸움은 가볍게 임하는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세속된 욕망을 피하라고 권면했고, 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결국 세속된 욕망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붙들기 위해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밖으로만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의 두려움과 게으름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압박과 거짓된 가치관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붙드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시고 불러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우연히 이 싸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두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싸움이며 영생의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싸움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몸을 맞대어서 싸우는 격렬한 싸움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삶을 단순한 취미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싶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유는 신앙이 원래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싸우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켰으니 라는 고백은 맡겨진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보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보면 믿음의 싸움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움이 없고 늘 편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갈등과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낙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바뀌지 않아서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더 쉬울 것 같고 조금만 양보하면 더 편할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싸움에서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안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속된 욕망을 피하고 경건한 생활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